자, 오늘은 잠언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게으름과 관련한 이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게으름, 그 사전적인 정의는 뭘까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습관, 태도나 버릇이라고 사전에는 썼더라고요. 그런데 행동이 느린 것은 반드시 게으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행동이 느린데요, 거북이처럼 꾸준히 성실하게 일 잘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에는 떼고 게으름을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이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혹시 나는 게으른 자로 규정돼도 좋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어떤가요? 넌 참 게으른 사람이야, 이 말을 칭찬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넌 참 게을러 라고 말할 때, 아, 나를 칭찬하는구나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으름을 떨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자, 본문은 게으른 자를 향해서 누구에게 가라고 말합니까? 누구에게요? 개미에게. 개미에게 가서 무엇을 보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죠.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6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자,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이유는 그에게서 얻을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서 배울 지혜는 뭡니까? 답은 분명하죠. 어떤 지혜를 배워야 돼요? 부지런함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게으름의 반대인 부지런함을 배워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마음대로 됩니까? 부지런하기를 원하지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혹은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내 가족에 대해서도, 혹은 내 직원이나 동료들에 대해서도 참 부지런하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어때요? 그냥 쉽게 그 사람이 부지런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잘 안 되고 그 사람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소망을 품지만 실망하고 체념할 때가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뭔가 구체적인 노력 그리고 도전이 필요합니다. 자, 본문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실제적인 내용,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되고 도전해야 될 이 개미에게서 배울 부지런함의 지혜를 두 가지 말한단 말이에요. 7절과 8절을 보시죠. 7절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개미들이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이잖아요. 뭔가 양식 될 만한 것을 물어다가 열심히 그 개미 굴 자기들 집으로 날라 옮겨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라는 것 뭡니까? 자, 먼저 7절에 개미들을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무리지어 일을 하는데 누가 감독하고 지시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정말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자,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지금 개미들에게서 배우는 그 부지런함의 지혜 첫 번째는 뭘까요? 그 지혜의 첫 번째, 자, 두령도 감독도 통치자도 없는데 열심히 한다. 그런 성격을 뭐라 그래요? 자발성이라고 하죠. 자발성. 그러니까 개미들, 부지런한 개미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지혜는 자발성입니다. 자, 부지런함을 생각할 때요, 단지 막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부지런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지런함의 핵심이 뭐냐, 부지런함의 요체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자발성입니다. 자, 아이들 보세요. 뭐를 열심히 자발적으로 합니까?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휴대폰으로 톡하고
노는 거, 그런 건 정말 시키지 않아도 막 자발적으로 열심히 해요. 자발적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안 하는 거 뭡니까? 공부 자발적으로 안 하죠. 방 청소 자발적으로 안 하죠. 정리하는 거 자발적으로 잘 안 합니다. 그런 모습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기만 합니까? 어떤 때는 짜증나요.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쟤는 뭐야? 짜증도 납니다. 자, 직장에 이제 관리직에 있는 분들, 이제 뭐 상급자로 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분, 또 혹은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물론 일 열심히 잘하는, 일 시킨 것 열심히 하는 사람도 좋지만 더 원하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안 시켜도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더 원합니다. 자, 자발성이 없으면 애들은 소위 어떤 학습이 안 돼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안 되죠. 전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시키니까 마지 못해서 하고 꼭 누구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이 해요? 꼭 부모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굽니다. 구조가 이상하게 돼요. 누가 아쉬워요? 공부하는 그 학생이 아쉬운 게 아니라 공부를 시키는 부모가 아쉬운 입장이 됩니다. 그럼 아이는 뭐가 됩니까? 소위 우리가 갑을로 말할 때 뭐가 돼요? 아이는 갑이 됩니다. 갑이면 무슨 질을 해요? 갑이면 당연히 갑질을 하죠. 안타깝지만 많은 가정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나는 내 삶은 자발적입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에서 나는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결정된 것 따라서 움직이는,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자신의 삶에 대한 느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자발적인 삶을 사는가, 그런 느낌인가? 아니면 뭔가 주어진 것에 그냥 끌려서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인가? 마음은 어때요? 자발적이고 싶어요. 자발적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자발성이 좋다는 것도 압니다. 얘들도 알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게 좋다는 거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리고 그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 자기 주도적이라고 하는 게 생각 속에 머물다가 그래 좋긴 해 라고 머무르고 맙니다. 이 자발성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은 자발성, 스스로의 자발성과 또 혹은 자녀들의 자발성 혹은 다른 사람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어떤 시도들을 해봤고 거기서 얻은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주도적인 삶의 태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자, 본문은 어떻게 말했어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했거든요. 개미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했거든요. 그러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자발성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개미한테 가서 개미들 앞에서 나도 이렇게 자발적이어야 되는데 라고 보고 생각하고 있으면 자발성이 생길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가서 개미 보고 열심히 보고 있으면서 마음 먹는다고 해서 현저하게 삶의 자발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이 자발적인 사람이 되고 또 자기 주도적인 자녀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발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의 원리가 뭔지를 살피고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된다고요? 성경의 원리. 자발성에 대한 성경의 원리가 뭔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 돼요. 자, 개미들의 자발성, 두령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뭐 감독자도 없지만 열심히 자발적으로 일하는 개미들의 그 자발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까요? 그 개미들의 자발성 어디서 온 걸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들의 자발성 어디서 왔나? 그거는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개미들에게 창조주께서 부여해 주신 본성입니다.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도
개미들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합니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물론 사람도 본성이 있고 그 본성에 따른 삶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그 본성 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본성도 있고 본능에 따른 삶도 중요합니다. 큽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곤충인 개미와는 격이 다르죠.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누구를 본따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자, 사람을 인격체라고 하잖아요. 인격체.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가지고 인격이라고 합니까? 인격의 실체 혹은 인격의 중심이 뭐예요? 인격체라고 했을 때 그 인격의 중심이 뭘까요? 인격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결정입니다. 뭐라고요? 자기결정. 자기결정의 주체가 인격체예요. 인격체가 뭐라고요? 자기결정의 주체가 되는 존재가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하면서 그 마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지, 정, 의로 나눠서 말할 수 있다 했는데요.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합쳐가지고 그 인격이 결정을 해요. 지정, 의를 합쳐서 자기 결정을 합니다. 인격체로서 자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미성년자 몇 살 이하예요? 만 19세 이하를 미성년이라고 합니다. 미성년, 성년이 못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 14세 이하는 뭐라고 하던가요? 촉법소년이라고 해요. 걔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해도요, 형벌을,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 만 14세 이하 얘들은 인생도 아니야. 좀 심하게 말하면 얘들은 뭔가를 책임질 수 있는, 형사적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상적인 통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 삶을 결정하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 아직 못 됐다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은 더 그렇다는 거죠. 정상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격은 스스로 자기 행위를 결정합니다.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스스로 결정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인격입니다. 자, 그런데 인격은 어때요? 예를 들어 우리 정익이나 뭐 또 어린 애들이 그냥 완성된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촉법소년이나 미성년자로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인격은 하나님이 완성된 형태로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인격이 어떻게 하셨어요? 시간 안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개미든 무슨 다른 동물들 보세요. 본성적으로 그냥 태어나면 위아래 없이 그냥 그렇게 삽니다. 사람의 인격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커지고 자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생인데요.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사회적 틀 안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자랐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심지어는 동물들 틈에서 살면 그 늑대 소년 이야기도 한 경우 있는데 정말 늑대들 사이에서 자란 실제로 발견된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했어요.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발성을 어떻게 키울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발성의 요체도 뭐냐? 결정이에요. 자발적인 사람이 되려면요,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결정이죠. 결정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어떤 결정을 못하고 한없이 미루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세월 보내고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결정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인격체로 성장해야 합니다. 자, 결정이 어려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대안이 많아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귀할 때 겨우 짜장이나 짬뽕 아니면 우동 하나밖에 먹을 수 없을 때 이걸 먹어야 되나 저걸 먹어야 되냐 그것 가지고도 고민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그냥 그래도 많이 넉넉해진 세상이니까 둘 다 먹고 싶으면 둘 다 시키면 돼요. 요즘 뭐 치킨이냐 피자냐 이걸 갖고 고민하기도 하겠죠. 그럴 경우에 그냥 둘 다 시켜서 나눠 먹어도 되기도 하죠. 그것도 하나의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식당도 많고 메뉴도 많고 선택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면 이 선택은 버려야 되거나 아니면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선택은 일부만 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이 기회를 잡으면 저 기회는 포기해야 돼요.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이 기회를 잃는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다 얻을 수는 없고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감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많으니까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고요. 또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결정이 어렵습니다.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몸으로 수고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짐을 져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정서적으로 부담감을 또 안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야 된다고요?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의지로 결정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책임을 지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인격체예요. 여러분이 사회생활할 때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어떤 사람을 참 좋은 사람이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봤습니까? 자기가 결정한 결정을 지키고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못 믿어요? 결정도 잘 안 해요. 결정을 하기는 했는데 내가 언제 그런 결정했냐? 결정에 대해 결정을 지키지도 않고 책임도 안 져요. 그런 사람 여러분 직원으로 혹은 여러분 신뢰하는 뭔가를 맡길 사람으로 쓸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성숙한 인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지키는, 그 결정을 책임지는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자녀들로, 우리의 가족들을 그런 가족으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자, 핑계대기 잘하는 사람, 쏙 빠져나가기 잘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내가 한 것뿐이지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핑계대고 빠져나가죠. 어떤 경우는요, 자기가 대학 간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취업한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자기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를 원망합니다. 부모에게 책임을 돌려요. 그런 미성숙한 인생들이 꽤 있습니다. 자발적인 인생이 되려면 결정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뭔가를 결정하는 힘은 어떻게 키울까요? 무슨 비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비법은 없습니다. 자, 가장 쉽게요. 피아노를 잘 치려면, 우리 지혜는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칩니까? 근데 피아노를 잘 치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피아노 앞에서 열심히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결정을 잘하려면 결정을 해봐야 돼요. 많이. 결정하는 상황에서 결정을 하고 결정을 지켜보고 결정을 책임져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는가, 우리 자녀들을 그런 삶으로 이끌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의지로 결정을 지키고 책임도 져보면서 결정력이 커집니다. 인격의 힘이 자라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이 성장하는 법이에요. 얘들이 자발적이고 자기 주도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발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자발성을 확인하고 키워가야 돼요. 내가 인격체로서 나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켜가고 그 결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내가 내 가족들 앞에 세상 앞에 서 있는가. 그러면서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키우면서 사람들의 자발성을, 자녀의 자발성을 키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는 가장 큰 책임은 부모의 몫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에 말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 선택했어. 내 책임이야. 이 말을 잘 하십니까? 아니면 너 때문이잖아. 걔 때문이잖아. 이거는 저것 때문이잖아. 다 누구에겐가 원망의 화살만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에 어떤 말이 더 많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그렇게 결정했는데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그래, 내 잘못이다. 이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은 자발적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매사에 누구 탓만 하고 누구 핑계대고 원망하는 말만 하는 사람은요, 그 내면의 자발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요, 지식 몇 개 더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식 몇 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결정하는 사람, 결정을 지키는 사람, 결정을 책임지는 사람, 그런 인격체로 자라도록, 그런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애들이 뭐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들 수준에서 정말 작은 결정을 스스로 하도록 도와야 돼요. 아이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이가 그 결정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스스로 지킨 것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최대한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대한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는 상황을 만들고 그 결정을 지키도록 도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아이들이 블럭놀이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블럭 가지고 놀 거야? 이 질문이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아이의 결정을 묻는 거예요. 너 블럭 가지고 놀 거야? 네, 나 블럭 가지고 놀 거예요. 아이의 결정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고 나서 상자에 담아서, 통에 담아서 방에 가져다 놓을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럼 대답이 세 가지로 나와요. 네. 어떤 아이는 아니야, 엄마가 해. 또 한 아이는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아무 대답도 안 한다는 건 안 하고 싶다는 이야기. 놀고는 싶은데 치우고 싶진 않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네 하면 부모는 뭐라고 답해야 되겠어요? 고마워. 고마워로 끝나면 안 되죠. 약속, 아이가 자기가 결정한 것을, 결정한 약속을 확인한 것을 그 시간이 됐을 때, 이제 다 놀고 나면, 아까 이거 다 놀고 나면 통에 넣어서 방에 갖다 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보통 바르게 자란 애는 네 하고 정리해서 갖다 놓죠. 그럼 얼마나 부지런한 애예요. 그런 경우에는 칭찬을 해줘도 아이고 예뻐라, 정말 사랑스러운데, 뭐 아기 이름을 부르면서 안아주면서 박수, 물개 박수 쳐줘야 돼. 그러면 아이가 결정했고 결정한 것을 책임졌고 책임진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부지런한 아이로, 자기 결정을 지키는 아이로 자랍니다. 아니요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했을 때는 한 대 쥐어 박으면서 이놈 자식 해야지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아이가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정리하는 게 힘들어? 그럼 엄마가 같이 도와줄게.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고요. 또 얘가 하다가도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한없이 시간만 보내고 그냥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 어려운 거야? 우리 이렇게 해볼까 하고 엄마가 도와줄게. 같이 하면서 이걸 놀이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막 엄마가 즐겁게 아이와 함께 치워서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치우는 게 자연스럽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 해주면 즐겁게 정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도 늘 끝까지 삔질거리네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엄마의 결정을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안 하고 싶어? 그래. 그러면 블럭 정리 안 할 거면 못 가지고 노는데 어떻게 할까?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엄마의 결정이에요. 블럭 가지고 노는 데는 정리까지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엄마의 결정이에요. 그 합당한 결정을 아이에게 통보하고 아이가 선택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우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 네가 가지고 놀고 싶으면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돼. 그리고 그 결정을 존중해 줘야 돼요. 나 끝까지 안 해. 그럼 그래. 그럼 엄마가 갖다 놓을게. 뼈 벽장에 그냥 문 잠가 버려야 돼. 그리고 나 가지고 놀게 하면 아까 그때 쓴 거 엄마한테 사과하면 놀게 해줄게.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돼요. 때 썼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분명히 알려주고 사과하도록 해야죠. 그렇게 아이의 인격성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 행동한 것에 대해 스스로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아이로 키우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근데 매사에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고요. 방을 치우는 것도 그렇고 책상을 정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책을 읽어주라고 할 때도 읽고 나면 제자리에 갖다 꽂을 거지 결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한 것을 지키도록 해야 돼요. 답답해도 기어이 지키도록 도와주면서 하도록 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매사에 학원을 가는 것도 대학을 가는 것도 부모가 아쉬워서 넌 대학은 꼭 가야 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야? 물론 정보는 충분히 주고 또 부모의 의견도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키는 아이로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부지런한 아이가 되겠어요? 게으른 아이가 되겠어요? 뭔가를 가지고 놀면 치울 줄 알고 책을 가지고 읽으면 갖다 꽂을 줄 알고 뭘 선택하면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아이인데 그런 애가 게으른 아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발성,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길러진 자발성, 그것은 아이를 정말 부지런하게 만들어요. 뭘 꼭 많이 정신없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정말 해야 될 것,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분명하게 책임지고 정리하는 그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멋진 아이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멋진 아이가 되겠냐고요. 정말 이쁨 받고 사랑받는 아이가 되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자녀로 살 것입니다. 지금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그냥 사회적인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도 결정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도 결정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은혜죠. 하나님 선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요, 은혜 받은 영혼의 자기 결정이에요. 믿음이 은혜고 선물이지만요,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이 은혜 받은 영혼의 자기 결정이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선명한 청사진을 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다. 도대체 그 땅에 어떻게 가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전혀 몰랐고 앞이 흐렸다, 희미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갔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어요. 안 보이지만, 안 잡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다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 결정, 믿음도 결정이에요.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자기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 왕자로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 안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른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저 노예 백성의 피가 자기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살 것인가, 저 노예 백성의 편에 설 것인가 고뇌했습니다. 결정했죠. 뭐라고 결정했다고 히브리서 11장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고 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자손의 고난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애굽의 자기가 눈에 보이게 화려하게 누리는 그 영화보다도 더 크다고 결정했어요. 그 판단을 자기 판단으로 수용하는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잃었습니다. 성경에 가득한 것이 믿음으로 자기 삶을 결정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켜가는 과정에 고난과 역경도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결국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 영광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많은 모습들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권면받는 것은 우리가 부지런한 삶을 살아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자 단순하게 세상 가치의 부지런함을 말하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지런한 삶을 도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기 삶을 결정하고 결정을 지키고 책임지는 그런 능한 사람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으로 나타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지런함을 위해 소중한 게 뭐라고요? 결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지런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믿음의 결정은 주저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누구까지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셨대.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산대. 자기가 어둠의 질서 속에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뭔 안 하면서요? 결정은 안 하면서. 마땅히 행할 믿음의 결정 해야죠. 잘못된 삶의 습관이나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기로 결정해야죠. 떨쳐버리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끊기로 결정하지 않고 떨쳐버리기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내가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끊기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하기로, 선한 일을 행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헌신하기로. 힘들죠. 물론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결정이니까 결정하고, 내가 결정을 지킬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선한 결정인데, 하나님 앞에 옳은 결정인데 이걸 어떻든 내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지킬 힘을 주십시오.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책임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좋은 결정을 했어요. 근데 잘 못해요. 그러면 안 보여도 뒤에서 어떻게든 저 결정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으로 도전하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 결정이 완벽할 수 있다고 해서 결정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결단에 씨름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그 핑계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믿음의 저급함이고 영혼의 게으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연약한 인생이에요.
결함이 없고 후회할 것이 없는 완벽한 결정, 그것하고 나의 거리가 먼 인생이에요. 얼마나 결함이 많아요. 우리 결정에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결함이 많고 후회할 게 많습니까? 완벽한 결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정말 겸손한 태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결정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살펴 이게 죄가 아닌가? 이게 어둠이 아닌가? 죄와 어둠 탐욕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담대하게 결정하십시오. 자유롭게 결정하십시오. 어떤 쪽도 괜찮아요. 죄가 아니고 탐욕이 아니면 담대하게 결정하십시오. 자유롭게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교정하고 바로 잡아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멋지게 아름다운 결실들 우리 삶에 담아내면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자기 삶을 결정하고 자발적이고 부지런한 삶을 정말 멋지고 자유롭게 환하고 밝게 꾸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아름다운 삶으로, 멋진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죄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인격으로 우리를 수용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로 파괴된 옛사람의 인격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킬 줄 알고 책임질 줄 아는,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능히 그런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지런한 삶의 부지런함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